우리 하나님의 말씀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불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흩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불이 내려 하늘이 불이 나서 모든 것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 주시죠. 우리 삶도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우리 열왕기사는 적어놓으시고 레위기 9장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레위기 9장 레위기 장 14절 레위기 장 24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시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쭉 여러 개 있습니다. 번제, 소자제, 속번제, 화목제.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속죄를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고, 요제를 어떻게 드리고.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소를 잡되 허먹는 수양으로 잡고 아니면 그냥 가고 드리고.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쭉 모세에게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아론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잡으려 했으니까 암송아지로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야. 어느 때는 양을 원하고 어느 때는 순양을 원하고 어느 때는 암송아지를 들고 오라.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한테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자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이렇게 시작. 그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양을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에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쉽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 수요 예배를 드려야 돼. 금요 기도를 해야 돼.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수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죠. 그 당시 제사가 예배였습니다. 아론에게 속죄제, 속금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속죄제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속금제를 드릴 때는 또 어린 양을 더 준비해야 됩니다. 암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날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은 똑같이 합니다. 변함없이, 틀림없이, 꾸밈없이 이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묘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고 나니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에 응답하는 장면이 9장 24절. 만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한테 전할 때 잘못 전했다.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수양을 드리고 수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암소모를 드리고 이런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오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요제를 드릴 때는 헌들을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닭을 떠서 모든 것을 내장까지 씻어서 번제잔 위에 올리고 태워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기본. 모세는 이 예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정확하게 들으니까 엘리야 갈멜에서 불이 내리듯이 오늘 보니까 9장 24절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책. 하나님은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다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고 이 순서는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주일 오셔서 예배드린 믿음만큼은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인 줄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다 예배의 방법을 바꾸고 하나님은 대속죄제를 8월 17일 15일 날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월 15일 날 대속죄제를 드립니다. 대속죄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속죄하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양을 잡고 제물을 잡아서 자기 죄를 속죄하는 것을 꼭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습 교세는 말씀이에요. 예전 7월 15일 날 대속죄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라. 그럼 이스라엘에서 무조건 7월 15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걸 바꿔요. 8월 15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7월 15일을 알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리네 얘들이. 얘들 나 예배 안 들립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8월 15일날 아무리 이들이 정확하게 예배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이 헌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죄는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8월 10일을 계속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죄는 씻겨졌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지는 거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왕이 바알을 섬기라고 막 섬겨. 뭐를? 여러분 언제나 예배를 드려서 하늘의 불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혹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속죄도 이렇게 드려야 돼요. 속건도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출애굽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넘어갑니다. 출애굽기까지 레기서 딱 들었으면 처음에는 그래도 읽을만 해요. 조금씩 하면 계속 반복이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전한 예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를 양 흘리소. 9장 1절에 레위기 9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는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속죄제를 위하여는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야 돼요. 흠없는 송아지.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는 흠없는 숫양. 우리 집 보니까 수양이 너무나 좋아. 송아지보다 막 수양이 너무나 막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내가 송아지를 갖고 가는 것보다 이 수양을 가지면 좋아하시겠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속죄제는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송아지. 송아지를 드려요. 아무리 송아지보다 더 큰 게 있더라도, 아무리 송아지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도 송아지를 드려요. 또 번제는 흠없는 양. 우리 집 보니까 이 수양이 좀 그러니까 송아지 돈 많으니까 비싸니까 송아지를 갖다 드려야지. 무조건 수양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수양을 드리라고 했어요. 송아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단은 우리 생각을 탐탁합니다. 아니야, 송아지보다 더 비싼 갖다 드려. 순양보다 송아지가 낫잖아. 어린 양보단 송아지가 낫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송아지를 끌고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그 예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양을 드리라고 그랬지 송아지 드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오랜만에 대해 상당히 많죠. 난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고,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주일날 또 열심히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여름 더우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곳에 다녀오신 것은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죠. 옛날 어르신들 추운 겨울날도 정화석들하고 막 빌잖아요. 그때 막 찬물에 목욕합니다. 찬물에 목욕 안 해보셨죠?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신앙, 능력도 없는 신들한테 그들은 정성을 내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더 하지도 말고 더 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너희들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만 믿으면 돼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성경에서 있는 모든 말씀이 생명된다는 사실을 너희들 믿으면 돼. 이 얘기만 하시는 거죠. 다른 말은 안 돼. 믿어라. 너희들이 믿을 수 없지.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을 선물로 줘놨어. 너희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 너희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쓰기가 좀 어색하겠지만 자꾸 사용해봐. 그럼 어느 순간에 너희들 손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믿음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신 하나님. 그 안에 어느 때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우리에게 슬픔을 줄 때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죠. 너희들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너 속에 있는데 네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열심히 사용하시는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 사용하면 모든 건 물러가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예배니까 온전한 예배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집에서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막 교회들끼리 막 싸웁니다. 조차 잘못해가지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는 그대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에게 그 아들들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잡고 번제를 드릴 때는 수양을 잡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들은 정확하게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거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4절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염을 가져오고 또 기름진 소금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 틀려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를 제목 우리 다 틀려요. 어느 때는 송아지, 어느 때는 순양, 어느 때는 숫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다 듣고 하지만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들어요. 정확하게
속죄제 때는 송아지, 번제 때는 수양, 화목제 때는 숫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도 변개를 시키지 않는 거죠. 변개시키니까 여러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변개를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누구지도 몰라요. 그들 속에 죄가 용서되지 않는 거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매년 예배를 다 드려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요제 다 드리고, 그런데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약속이 없는 거죠. 결론은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완전 없어지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죠.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은 사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이 자리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예배 드리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신약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한 너희들은 지키니까 9장 24절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그 다음 10장, 10장 1절, 10장 1절하고 같이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시니 그들을 불러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는 불을 담아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분, 요구하지 않는 분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분양하니까 그 다음 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숨기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이건 살리는 불이 아니라 죽이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들을 불살려요. 교만실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은 엄청난 거룩한 곳. 너희들이 왜 거룩한 곳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아론의 아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모세의 9장 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충분히 자기 삼촌 모세를 통하여 충분히 들은 사람이죠. 제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만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요. 성경 원하는 대로 이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은 내리고 내려오는데 불사면 죽고
온전한 예배 드릴 때만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온전한 회개를 할 때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돼 승승장구라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다윗이 가는 데는 실패를 얻죠. 다윗이 어느 순간에 우쭐해진 다시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교만이 들어와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장군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총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조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압 장군이 왕기식 이건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혼나실 건데 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탄이 그를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내 나라 민족이 몇 명인 걸 알아야 되지 않아? 이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줍니다.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 너는 왜 나를 무시하냐? 나를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해. 내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3년 기근이 있을 거고 또 3년간 네가 대적에 쫓길 거고 석 달 정도 쫓길 것이고 3일 동안 내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을 줄이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기근도 당해봤잖아요. 쫓겨도 받고 그래서 세 번째를 택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병사들한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전염병을 막 보내었습니다. 전염병. 성경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죽습니다. 이 다시 철저히 회개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운행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회개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십니다. 온전한 회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게요. 역대상 구약성경 640편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역대상 역대상 2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역대상 21장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인데 여기도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붙이게 됩니다. 사단이 일어나 역대상 21장 1절 21장 1절을 보겠죠.
사단이 다윗을 움직여요. 교만해지니까. 다윗이 교만해지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1장 1절을 다시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리라. 아멘.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요. 어느 순간에 다윗이 교만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교만의 자리. 자기는 너무 대단한 거. 너무나 막강하고 너무나 이미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이 민족을 다 내가 만들었지. 내가 저 모든 영토를 내가 싸워서 이겼지. 어느 순간에 다윗은 이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니까 다윗이 뭐는 그러면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영토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죠. 그럼 먼저 인구 조사부터 해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전쟁에 이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이깁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다윗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긴 거죠. 그때 보죠. 하나님이 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갔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게 얼마나 됐는지, 내 노력이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럴 때 사단이 들어와서 충동질을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어. 충분히 내가 준비하면 돼. 사람이 충동이 강하면 옆에 사람 소리도 안 들어요. 그 다음 절 읽으실까요? 시작. 당시 여호와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대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다시 여호와와 백성들에게 명령한 장면. 우리 인구 한번 조사해봐. 이거는 다윗의 말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는 사단의 말이 돼요. 영적으로 깨달은 요압이죠. 요압 장군이 3절에 뭐라고 하나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이게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건데 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합니까? 하나님이 키우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채워주셨고 하늘의 풍요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다윗은 그래서 사단이 그를 충동했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다윗을 밀고 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했잖아요. 어느새 하나님은 잠시 멀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어요. 전쟁터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항상 기도하는 다윗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 지금은 아니야, 올라가지 마라. 그럼 안 올라갔던 장군이라. 수많은 전쟁터에 승리하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이,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내일 제들과 싸워야 되는데 언제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아니야, 올라가지 마. 안 올라가던 다윗이었어. 이런 다윗이 어느 순간에 사단한테 털을 내준 거죠. 왜? 온전한 예배가 빠졌겠죠. 온전한 예배가 빠지니까, 신실한 예배가 빠지니까, 능력 예배가 빠지니까 사단이 그 틈을 털어. 그래서 우리가 내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올 때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온전한 신실한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이 능력의 왕,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찾아. 제 교만 좀 낮춰. 하나님이 만든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유업장.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갈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채워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채워줄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지금으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해결을 행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채워주심을 믿어주시고 살아가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위압 장군 말같이 다 하나님 하시는 거. 자기는 다시 자기 하려고 지금 막 몸부림치잖아. 내가 했다.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거. 자, 우리 5절 시작. 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만약에 다윗이 한 일이 선한 일이었다면, 다윗이 한 일이 하나님의 원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죠. 다윗 너 잘했어. 인구도 수사 한번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진짜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빠지는 인생,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의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악하게 여기시고. 다윗 너 왜 이런 얘기?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항상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만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이 징계가 나오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8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감사하오나니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악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바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불은 내려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교만으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3년 기근을 택할래. 석달로 대적이 쫓겼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3년 동안 전염병으로 죽을까.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을 천사로 막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안타까워서 퍼뜨리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온전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것은 그 능력이 다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보니까 사단이 그를 충동해요. 사단이 그를 충동해요. 그 속에 온전한 예배가 빠졌을 때죠. 온전한 예배에 빠지고 온전한 회개에 빠질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고 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는가, 이 믿음으로 돌아볼 때 엘리야가 갈멜 산에 기도할 때 불이 내리듯이 여러분 인생에 응답의 불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열심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해결하시고 승리하는 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